참 힘들고 어려웠던 1년이었지만 1년간의 영상들 이렇게 편집해 주신 것들을 보니까 그럼에도 참 바쁘고 또 분주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것들 또 하고 함께 또 교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참 싶기도 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기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매듭을 잘 지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힘찬 2022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상당교회 새 표어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아멘. 생명이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생명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하고요, 선교적인 사명을 올바르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이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죠.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성전은 회파가 되었고 뭔가 다시 좀 재건을 하거나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학식이 있거나 좀 기술이 있거나 좀 귀족들, 고위 관료자들, 왕족들, 장차 뭔가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할 법한 사람들은 죽거나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상상도 못했던 1000km가 넘는 먼 나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온갖 서름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살게 되죠. 에스겔은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은 성경에서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환상 내용이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다. 뼈들이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 수북히 쌓여있는 사람의 뼈, 한눈에 다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가득한, 이건 죽음, 절망, 또 두려움, 그리고 아주 말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지가 풀썩 날 정도로 오래된 뼈들. 웬 뼈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아마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쟁터였거나 그리고 꽤 알려져 있는 공동묘지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장소, 눈앞에 있는 그 광경, 별로 이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3절 말씀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충분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틀림없이 살 수 있겠냐? 이 많은 뼈들이, 이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처절한 절망이에요. 에스겔의 생각, 에스겔의 인간적인 판단은 절대로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이건 처절한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살지 못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뼈에게 대언하라, 뼈들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넌 네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살려줄 것이니 너희 위에, 이 뼈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위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단히 강력한 의지이고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야야야, 너희가 그냥 좀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좀 나아지지 않겠어? 이런 정도의 위로나 격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아니, 내가 살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환자가 큰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마쳤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가, 제일 권한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차트를 딱 보시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수술 잘 될 거예요.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진학 상담을 하는데 가장 실력이 있는 선생님이 아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개는 충분합니다. 충분히 넉넉히 합격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으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으로 감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라면 너 이제 그만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야, 좀 더 연장해. 아니야, 회복시켜야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욥이 가졌던 그 처절한 절망도, 그 엄청난 고생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가 막히게 반전으로, 은혜로운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이 한모퉁이를 이제 돌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2021년은 역사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2022년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의 주인, 그 역사의 주인, 이 공간과 장소의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의 공동체, 우리 가정, 교회,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상담교회를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2022년 해가 바뀌는 마지막이자 처음 드리는 이 예배,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납니다. 믿겨지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아요. 먼지 풀썩 나는 그 수북히 쌓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래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 사실은 굉장히 섬뜩한 장면이에요. 어쩌면 상상하기에 따라 성경에서 가장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방팔방에서 마른 뼈들이 이제 막 들썩들썩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자기 짝을 찾아서 막 움직이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비주얼, 그 장면도 섬뜩한데 이건 막 소리들이 뼈들끼리 부딪히고 삐걱거리고 투박하고 거친 소리를 내면서 막 결합을 하는 거예요. 힘줄이 거기에서 올라갑니다. 살이 채워집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집니다. 사람의 형체, 몸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와, 이거 완전히 무슨 좀비 영화? 거의 뭐 그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차라리 그냥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장면이 차라리 낫지. 여기저기 뼈들이 날아다니고 시신들이 하나씩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장면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시신과 같은 존재들이 살아나는데, 꿈틀거리는데, 형체를 갖추고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아, 혈색이 왜 그래 요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몸은 갖춰놨는데 생기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생기라는 건 뭡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 이 호흡, 하나님의 숨.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명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외쳐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니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른 뼈에 불과했지만, 보잘것없었지만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집어넣은 거 아니죠. 그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선포했어요. 대언했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들어가 살게 하라.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새해 첫 주 내일 모레 예배 때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 역할을 봐요. 성도의 역할이 무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뭔가, 교회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아니 크리스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성도란, 교회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아니 처절하게 죽어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 생명을 불어넣게 하는 것, 절망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젠 끝났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코로나 2년 지나면서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망했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불러주시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2022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상당교회는 그 사명에 더욱더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일 아니겠어요?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어요? 가장 소중한 일, 영혼 구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 더욱더 헌신할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이 제한되고 제약받았어요. 1년 동안도 10번, 15번, 20번 넘게 아울리치 해외로 다 다니고, 우리 고등부, 중등부, 뭐 어느 교구에서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해외 아울리치도 갈 수가 없었고 전도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됐죠.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따가웠고요. 부정적인 뉴스들이 연일 계속 보도가 돼요. 아니 뭐 무리일져서 어디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일 눈치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열정도 많이 식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그래서는 안 돼요.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 활동도, 새생명 축제도, 다양한 전도 활동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써, 전도를 통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열중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원과 역량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자꾸만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겁니다. 영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웃들,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누군가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벼랑 끝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갈등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서야 돼요. 올해 여름이었나요? 신생아 6.2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음식점 쓰레기통에 3일간 있다가 겨우 극적으로 생명을 구했어요.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이런 뉴스들이 뜰 때마다 가슴이 막 찢어지듯이 아파요. 청주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소개가 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가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월드 휴먼 브릿지와 시청과 언론과 방송들과 협업을 통해서 자살 방지 프로그램이나 그와 비슷한 캠페인들을 벌일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할 거예요. 한 달 전쯤이죠. 지난 11월만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떴어요. 미국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 2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17개 나라 선진국 성인 18,850명을 각각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즉,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에서 1위를 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대한민국은요, 물질적 풍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종교 부분,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높게 퍼센테이지 15%가 나온 나라 미국이에요. 15%. 그럼요. 종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1%만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17개 나라 중에 15번째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물질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교도 별로 의미가 없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종교적인 삶의 의미, 그런데도 무관심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기러기 아빠로 기러기 엄마로 헤어져서 자녀를 위해서 그 온갖 노력과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보다 물질적 풍요가 더 중요해요. 충격적인 결과예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도대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 싶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기본으로 본질적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다. 출산율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 세계 최하위인데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 가족들, 가정 사역을 위해서 우리 블레싱 패밀리 프로그램 더 많이 강조해야 되겠다. 더 많이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새해에는 특별히 신생아 태어나면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마련해서 저희가 줄 거예요. 그냥 줄 거예요. 선물 마련해서 새로운 아이 탄생을 축복하고 온 성들이 함께 기뻐하도록 저희가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셋째, 넷째 이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래야 돼요. 이거 정말 그래야 돼. 가족들이, 교우들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거.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이런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그런 미래가 아니겠어요? 더 많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이상기온, 난리, 지금 지구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죠. 극심한 폭우, 산불, 허리케인,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지금 막 뉴스들이 뜨죠. 지금 수년 내에 남극의 빙하가 다 녹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그런 경고가 나왔어요.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들, 지금 해수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상당교회 교인이 힘을 합쳐서 우리 어떻게든지 이거 막아봅시다. 이거 사실 너무나도 미력한 그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제로 웨이스트 운동, 동네 주변 환경 미화나 산책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플로깅 운동 등등 할 거예요. 생태 환경, 생명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 당연한 거지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것, 환경에 대한, 생태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들, 자살 방지 예방 프로그램들, 출산율을 어떻게든지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들,
그런 모습에 우리 상당교회가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세상에 복이 되며 거룩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끝이 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들을 정말 소망해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 우리 작년에 아예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송구영신 예배, 그래도 오늘 많이 오신 편인 거예요. 그래도 예년에 보면 자리가 없었어요.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왔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명이 전해지시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세요. 우리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은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비전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 그것을 위해서 내년 2022년도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모든 절망과 어둠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한 위대한 새해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이제 불과 10분도 채 남지 않는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새로운 비전과 꿈과 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져 있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곳과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된 2022년도 새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